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교제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돼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혼, 즉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사람이 가진 이 영의 기능,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혼 전체가 이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복음의 효력과 영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음은 사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 데까지 그 영향력과 효력을 미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특별히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부분도 교제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안식, 즉 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신앙의 안식에 대한 이러한 모형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안식에 대한 모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들을 잘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어떤 안식이 있느냐? 먼저는 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 구원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안식. 현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구원의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안식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신앙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안식. 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안식, 신앙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 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과연 이 안식이 어떠한 안식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신앙의 안식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분별했을 때, 또 천국이라고 이해했을 때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싸워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이 신앙의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신앙의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구약시대 구원받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사람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삶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대표적으로 여러 단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1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할 때 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할 때 이 범죄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또 18절에 보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할 때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죠. 자,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우리가 바꿔 쓰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단어적인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무엇인가에 설득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조하신다 할지라도, 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범죄라고 하죠. 또 계속적으로 이 죄들을 그들의 이 삶 가운데 허용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들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파고들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이 마음과 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러한 일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완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 삶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사람의 혼, 즉 사람의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신앙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교제 나눌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4장 1절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혹 이 신앙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바로 이 안식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가 없다. 특별히 4장 2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이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이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도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신앙의 안식에 대한 이 쉼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러한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코 이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이 신앙의 안식과 이 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시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이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설득되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에 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이 심령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러한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을 근거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이 믿음을 근거로 장차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또 망각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평가하셔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1장 2절에 나오는 이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말하는데 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자신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고 할 때 이 말이 상당히 좀 난해한 이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영어로 증거를 얻었다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굿 리포트를 받았다 하는 이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굿 리포트. 자, 리포트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숙제를 내거나 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때 리포트를 낸다, 리포트를 쓴다, 이러한 이 리포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적, 평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성적표를 받잖아요. 그 성적표를 영어로 리포트 카드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근무하는 이 학교에 최근에 요르단 선교사의 자녀가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요르단 암만에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딸이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보통 전학을 오게 되면 원래 다녔던 이 학교에서 이 학생과 관련된 여러 신상과 관련된 여러 이런 서류들이 이제 전학 오는 이 학교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 서류를 쭉 살펴보니까 리포트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이 학생이 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얻은 이 성적표, 이것을 리포트 카드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라고 하는 말이 성적, 또 평가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굿 리포트를 얻었다.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이 신앙의 성적표를 주셨다. 좋은 평가를 내리셨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자,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차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보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죠.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 자리에서 있게 되죠. 그날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몸으로 행한 것, 즉 우리 몸으로 행한 이 행함이 바로 그것의 기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나타난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포장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이러한 선행과 노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시리즈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믿음의 이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혼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몸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혼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평가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평가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구약시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상하신다. 이러한 의미로 형제자매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근거는 사람이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되며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받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바로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이 보상과의 관계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동기들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언급하고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조건, 이 동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동기.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러한 인식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이 믿음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보시고 내가 이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혹시 형제 자매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믿음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믿음 외에 돈이나 외모나 능력 같은 것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핑계할 것이 있고 변명할 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딸려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출중한 이 외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변명과 핑계가 아마 그날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돈이 없어도 외모가 딸려도 능력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변명과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공평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평한 이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공평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공평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을 이제 좀 간단히 정리하면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삶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행복하고 또 평안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의 안식, 이 신앙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발휘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을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의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읽고 제가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제했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하면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의미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구약시대 노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는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는 무려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발걸음을 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지 그 상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전혀 목격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장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우리 본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기업과 이 영광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로 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보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에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 즉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혼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믿음을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믿음, 그 반응과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는 것, 또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남은 삶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을 발휘하는 이러한 복된 이러한 삶이, 또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도 이제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믿음을 발휘하는 이러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